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샤ባት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또 좋은 날입니다. 염톱. 염톱 해볼까요? 좋은 날입니다. 네, 염톱.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신나시죠? 우리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더욱 신나죠? 싸울 줄 아는 자들은 그 위기 때가 되면은 피가 끓어오릅니다.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군대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케뎀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왕이셨고 오늘도 왕이시고 계속해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홀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다스릴 자들, 함께 경영할 자들, 함께 호흡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마도 급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또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일들이 될 것이고 또 신부들로 하여금 단장되는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어떤 언약이 있고 어떤 데스티니가 있고 또 그 군사령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의 진가를 보게 되는 때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희들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볼 말씀 레위기 23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지금 어떤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절기라는 것은 모에드, 또 복수형으로 하면 모아딤 해볼까요?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가 만나지는 시간, 또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 에덴을 회복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삶의 양식, 또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요. 자, 이러한 뜻들이 다 절기라는 말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설명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시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죠? 어떤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 날이 사실은 초실절 첫 곡식단을 제사장 성전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봉헌하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초실절이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활 생명이 시작된 그것으로부터, 자, 이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이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설명이었죠. 자, 그 날부터 세어서, 자, 여러분 세고 계십니까? 지금 며칠째죠? 9일째입니다. 자,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자, 그러면은 안식 자체도 7주기죠. 7일이니까. 근데 7 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 해서 49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토라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이미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오순절인데 그것이 원래 77절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 하면 77절이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제7안식일 next day,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자,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하면 열이잖아요. 10. 그래서 오순, 50일이라는 계산법이 이제,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레위기 말씀에 의해서, 자, 그래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이제 오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제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만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약속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저희가 자고 깨는 이 날들이 요 지금 부분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세는 시간,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활에 속하는 것, 킹덤에 속하는 것, 유업에 속하는 것, 또한 무기들에 속하는 것, 또한 성품, 또한 정체성, 이런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얻어내셨고 이루어내셨고, 또 성령과 토라,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 그래서 가을절기, 초막절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력과 힘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수를 세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얻어가는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 지금의 날들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사실 이제 계속 고민이 있었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왜냐면 합치면 49일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9까지 세고 있거든요. 9까지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들을 나누는 것을 또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 그 되어진 결과물들을 저희가 보면서 뭔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체적인 유업과 이 약속에 해당하는 것들로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참 싸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설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무장시켜 가는, 우리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무기를 장착하는 거죠. 근데 출격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까에 따라서 어떤 무기를 장착할지가 이미 결정이 됩니다. 작전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목표물이 먼저 나오고 거기를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합당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고, 정확한 시간에 또 올라서 정확히 비행해서 그것을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의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과연 어떠한 언약을 장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어떤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출격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원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의 유업과 약속의 땅과 그것을 함께 누려야 되는 모든 세대들과 민족들은 또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말씀인데 여러 참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척 피어스 목사님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같이 이 시간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실 영상을 한 6분짜리 보기 원하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한 분이 그것을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나눠주실래요? 그 앞에 프린트물.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이분에게 주셨고 무엇을 장착하고 어떤 것을 선포하며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읽고 자, 이 프린트물은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0일 동안 이제 41일 남았지만 50일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권면드리기는 수시로 이것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메시지는 2020년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49일 동안에 대한 예언입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에 의한. 그래서 언제 있었냐면 4월 10일 그러니까 니산월 16일 초실절에 있었고요. 우리 한 형제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문단 시작.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언약을 재정렬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정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즌이 이 50일의 기간이 언약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금 새롭게 정렬돼야 된다. 자, 정렬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죠. 정렬이 뭡니까? 줄을 서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렬이 뭐냐면 반듯하게 거기를 향하는 것이고 내 몸이 거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전투기에 출동 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작전을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콜링입니다 하고서 내 입의 선포를 가지고 내 몸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로 딱 이렇게 일선상에 서는 것, 그것을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렬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해마다 오순절을 준비하고 해마다 이 50일의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해마다 다시 나에게 빗나간 영역이 있다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다른 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다면 다른 어떤 무기들을 내가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길에 다시금 새롭게 나를 정렬시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실 것이다. 점점 더 그분의 목소리가 강하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의 정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읽어보죠. 나는 지금 그가 말하는 동안 49라는 숫자를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49일 동안 매일마다 너희들이 승리를 선포하라. 새로운 힘이 올 때까지 49일 동안 너희는 승리를 선포하라. 남은 것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이 나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항상 남은 것, 아론에게도 남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만 아론에게 남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즐겨 하십니까?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매일마다 이 49일 동안에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승리. 할렐루야. 해볼까요? 승리. 아멘. 승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총선의 결과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고 위축될 게 아니라 물러갈 게 아니라 뒤로 오히려 더 전진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렬할 수 있어요. 다시. 아, 하나님 지금 승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구나.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통일과 이 한중일의 연합과 이 알리아의 일에 대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는 일부터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일어나는 일부터 해서 이 교회들의 연합의 일들과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달라붙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이 땅에 대한 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라. 이스라엘과 정렬하라. 지옥은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단절시키고 정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해 언약을 재정렬할 때다. 아멘. 자, 참 중요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만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라.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발전했죠. 이스라엘과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단절시키고 정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까? 초실절로부터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어떠한 첫 열매로 주님이 일어나신 그날부터 우리는 지금 카운팅,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완전히 세울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수를 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옥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시고 선포하셨던, 맺으셨던 그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 줄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스라엘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렇죠? 사단은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하나의 나라들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이 부분이? 네, 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면서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의 고백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하고 재정렬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왜냐하면 언약이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들을 지옥은, 사탄은 끊어놓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쪽으로 들고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은 총선이 뭐죠? 대통령 선거,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3번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3번의 이 선거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언약의 라인으로부터 우리가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선두에 서가지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예를 들면. 근데 이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그렇죠? 가자지구.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거기 헤즈볼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 자, 이란의 교관들이 다 거기 가서 훈련을 시켜주고, 여기 이란이 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하고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북한의 군사 기술자들이 이란에 가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란의 교관들이 북한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까지 땅굴 파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세트장 안에서 지금 이 열방이 하나가 됐잖아요. 지구촌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는 쪽으로,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펼치시죠. 근데 죽음은,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끊어놓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죠, 성경이. 스가랴서 14장이라든가 보면 시편 2편에도 나오고요, 열방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일에 이번 총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은 스피릿, 또 중국 정부와 공산당과 같은 스피릿, 이슬람과 같은 스피릿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렇게 터닝을 지금 3번의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없애려는 쪽과 지금 정렬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에 정렬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줄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이 아시아의 나라들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을까요? 있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이스라엘의 형제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양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 몰라, 나 상관없어.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구호를 외치던, 나 중심적인 세계를 펼쳐가려고 했던, 전혀 언약을 몰랐던, 부활의 생명이 없었던 한 사람을 반대로 내 맘대로 걸어가고 싶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언약에 정렬을 시킨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플레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속해서 이스라엘에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러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정렬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 언약을 지키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 나라의 공식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제 반대쪽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렬을 시키실까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수학 문제 같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이 척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동의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세 번째 중간에 보면 지도자들이, 지옥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단절시키고 정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 이게 현실이 됐죠. 자,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위해 언약을 재정렬할 때다. 자,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이제 땅의 첫 번째 나라와 재정렬할 때이다. 우리가 그가 여기에 세운 첫 번째 사람들과 언약을 망쳐놓았던 것, 이스라엘과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새로운 정렬을 해야 할 때다. 우리는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멘. 자, 이게 뭐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일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터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님이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으실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부으실 것이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러면요, 회개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부터 내가 정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봅니다. 5번째, 시작. 주님,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파가 오고 있다고 선언한다. 돌파, 돌파, 돌파. 나는 내가 안에서 보고 있는 어떤 문이든지 그 문으로 가도록 권면하고 싶다. 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척 목사님께서 들으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새 언약 가운데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하셨던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이 건너갈 준비가 된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로 건너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급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 모드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존 모드 아세요?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가서 한 사람이 그렇게 생존 모드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 전체를 지옥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살아야지 그걸로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모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투 모드로 바뀌는 것이에요. 회개 모드로 바뀌는 것이고 언약의 재정렬하는 모드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 운명인 것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뭐 이민 가면 안전합니까? 어느 나라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열방 모든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같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어둠이 덮으면서 모두를 미혹하고 정렬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해라. 또한 그것이 거대한 바벨론 스피릿이 돼서 어마어마한 세계 정부와 모든 통합의 일들과 거기서 한 니무롯과 같은, 정말 안티오코스와 같은 적 그리스도, 거짓 평화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칭함을 받게 될 그러한 어떤 쇼가 벌어질 만큼 온 열방이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학개서, 히브리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흔들 것이다. 왜요? 재정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야 되지? 나의 부르심이 뭐지? 이 땅의 부르심이 뭐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생존 모드로서 이걸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고, 또한 세면서 무장하면서 우리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무장하면서 그 성취를 바라고 힘있게 전진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옥의 문도 열려질 뿐 아니라 천국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때가 된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들이 더 많이 부어질 것입니다. 훨씬. 그리고 회개의 일이 있으면서 정결하게 되고 씻어지게 되고 단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대한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되는 일이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돌파가 지금 오고 있다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자, 다시 한번 3번 돌파를 3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외쳤던 게 뭐죠? 승리였어요. 그 다음에 외쳤던 게 뭐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시작.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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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아멘. 이걸 외치라는 것이 지금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 그 5번째 문단의 3번째 줄에 보면 네가 보고 있는 어떤 문이든지 그 문으로 가도록 권면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 앞에 어떠한 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어떠한 기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네가 그 문에 손을 얹을 때 너는 내 집, 내 가족에게 닥칠 모든 악한 세력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그 문에 손을 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다 라고 선포하라. 나는 저 문 주위에 피의 라인을 세운다. 아멘. 네. 자, 굉장히 지금 첨예한 부분이죠. 네. 죽음이, 사망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게 10번째 재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피를 발랐던 것이죠. 전 제국에 사망이 덮이는, 어둠이 덮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유월절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초실절이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피를 받는 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토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카운터라는 것이고 재정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포하는 것은, 자, 나의 집, 가족에게 닥칠, 우리 민족에게 닥칠 모든 악한 세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우리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출지어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그 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을 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다. 나는 저 문 주위에 피의 라인을 세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다. 나는 저 문 주위에 피의 라인을 세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다. 나는 저 문 주위에 피의 라인을 세운다. 아멘. 6월절을 지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선포하면서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7번째 또 읽어보죠. 시작.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가족들이 나의 언약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가져오셨던 첫사랑으로 돌이키고 계심을 선언한다. 나는 지금 당장 죽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퇴를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지금 당장 소리치세요. 다음 49일간 소리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문장을. 시작.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가족들이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땅에 가져오셨던 첫사랑으로 돌이키고 계심을 선언한다. 나는 지금 당장 죽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퇴를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아멘. 사망아, 예수 이름으로 후퇴하라. 물러나라. 아멘. 첫사랑으로 돌이켜지고 있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언약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고 있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타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동사냐면요, to open, 바타, 연다라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바타, 뭐라고요? 완성을, 구속을, 십자가를, 생명을,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완성을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파타, 파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열다라는 말이 돼요. 오픈, 오픈.
할렐루야. 예. 자, 이러한 선포들이 뭐냐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또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피를 바르는 것이고, 사망에게 명해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 안으로 재정렬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 맞습니까? 이게 완성될 일이죠. 그거를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예언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렬되고 원수가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렬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죽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예수의 피로 인해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일어나 건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이 지금 환원되고 있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언약의 씨앗으로부터 솟아나오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자, 사망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너갈 것입니다. 계속 회개한다라는 얘기죠. 계속 견고히 정렬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과 완성을 말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이 마음에 있는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쇠라는 말이 이거예요. 앞에다 맴을 붙이면 미프탁, 어떤 이 완성을 말하는 사역을 하는 거, 그거를 열쇠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키라고 합니다. 키.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다윗의 아들이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킹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키 퍼슨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다 언약인 것이고, 우리 캐덴스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걸 계획하셨고,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이걸 언약으로 표현해 오셨는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 왔었고, 마지막 때에 이것이 어떻게 아우러질 것인가. 자, 그걸 우리는 보기 원하는 것이고, 정렬되기 원하는 것이고, 열쇠를 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문도 우리 목사님들 카톡 방에 한 분이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이거는 그냥 넘길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가 먼저 그거 봤잖아요. 이 하나님이 7 곱하기 7 그리고 더 넥스트 데이 50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기간을 위해서 이때 해주신 선지자적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선포해야죠. 하루에 몇 번씩. 저희 아이들하고도 그제 저녁에 이걸 다 같이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수시로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열쇠를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문을 여는 것입니다. 킹덤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열쇠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이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가요. 이 베어지는 양상들과 세상의 소리들에 오 이렇게 간다고요. 언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입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을 쓰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이 보혈이 있어도, 그 능력이 있어도,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무기잖아요. 무기. 아니, 무기 창고에 무기가 가득하면 이깁니까? 아니죠. 군사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줘야죠. 그리고 작전을 걸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싸워야죠. 이 모든 유업들, 말씀과 성령, 이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모든 세대들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무기 창고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정렬됨을 통해서 때와 시기와 기한,
그리고 정확한 그러한 포인트들마다 어떤 무기를 써야 되고 어떻게 문들을 열어가고 어떻게 승리, 회개, 돌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무기를 쓰는 사람들, 열쇠를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맬 것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런데 이제는 정말 열방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왜냐하면 이 언약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천국의 문들을 열어놓아야 되는, 다윗의 열쇠를 돌려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지금 지난 3번의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반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여러 시도들과 열방의 움직임들, 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무기들로 다시 무장해서 정렬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무기를 써야 되는 때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50일의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죠. 밑에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혈통에 있는 주의 언약의 재정렬을 통해 지연되었던 언약의 씨앗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선언하라. 주님, 우리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살아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나도록 명령하라.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씨앗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씨앗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 어떤 성령의 부어지심,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 형제들의 그러한 것들이 풀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을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모두 선포한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앞으로 49일 동안 은혜를 회복할 것이다. 놀라운 용서의 움직임이 온 땅과 나의 언약 백성들과 이 땅 전체에 걸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준비하라. 지금 너희에게 그 은총이 온 땅에 쏟아지고 있다. 내가 나의 아들을 땅으로 풀어 주었을 때에 나누어 주었던 그 은총이 이제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건너가기 시작했으니 너희는 너희 땅에 젖과 꿀을 먹을 때까지 계속 가라. 아멘. 자, 이 땅 전체에 놀라운 용서의 움직임, 은혜들이 지금 풀어지고 부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준비하라. prepare. 준비하라. 지금 너희에게 그 은총이 온 땅에 쏟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기 창고에 무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휩쓸려가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군사. 그런데 이 사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용서와 은총들이 부어지는 때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킹덤은 임하니까. 그런데 반대적인 것들이 일어났다는 건 뭐죠? 이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죠. 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큰 산이 있으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지어요? 큰 산인데. 스가랴 4장 이야기입니다.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수룹바벨은 뭐죠? 바벨에서 태어난 자다 이런 뜻이면서 바벨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다 이 뜻입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출현하면 어떻게 돼요? 수룹바벨의 입이 출동하면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성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제라도 지금 50일 기간 중에 9일이 갔지만 이제라도, 왜냐면 이게 회개잖아요. 아, 나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은혜가 오고 계시가 오고 감동이 오면 지금부터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한테 주신 무기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쓸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것이 말씀, 기도, 그렇죠? 그리고 연합을 가져오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즘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만나서, 자, 그것들을 저는 사명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신 무기들로 써야 되겠죠. 지금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저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자, 그 일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물어봤을 때 오순절까지 이제라도 이제라도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고, 매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습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선포하고 저는 콜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 한 9시 정도,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준 감동은 스가랴서. 왜냐면 큰 산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어떤 언약으로 어떠한 완성을 말함으로 평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또 스가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스가랴서를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강론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나눴죠. 중간중간 빼서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나눴지만 이것을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해본 적은 몇몇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왠지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왔었는데 이 시즌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뭐 여러분들 오셔도 되고요. 감동이 되시면 9시에 매일 저녁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여기서 해서 뭐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댁에서 하셔도 되고 또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9시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오순절 77절 될 때까지, 그때는 저희 또 캐뎀스쿨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한 4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자, 요 영상을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 척비어스 목사님, 그거는 저희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캐뎀 밴드에 올려놓겠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번역한 요 문장도 밴드에다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프린트아웃 하실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하셔서 영상도, 척피어스 목사님 그 영어로 하신 영상도, 왜냐하면 그 느낌이 흘러오거든요, 영이. 자, 그것도 한번 들으시고요.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언약을 말하는 시간인데, 자, 뭐냐면 9시에 스가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전체 모임까지 그런 시간을 저는 갖겠습니다. 갖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6월절을 이제 지났는데 병원에 다니는 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6월절을 먹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때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요, 정결하게 되고, 또 사회의 변혁의 일들, 땅이 거룩해지는 일들, 백성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29장 36절 한번 볼까요? 29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엔타임적입니다. 어떤 영적인 회복, 성전이 회복되는 거였고요. 그것은 뭐였죠? 쉐카이나, 주님의 거주함이 준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개혁이 되는 히스기야 뭐죠? 야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자크.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열방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성경이 됐는데 그 일이 갑자기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인해서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까 처피어스 목사님도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용서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것이 지금 부어지려고 지금 다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나는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짜 절기의 목적이죠. 에덴, 절기의 또 하나 있었던 기쁨, 에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일을 통해서 30절로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6월절 이야기예요. 6월절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30장 1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 6월절인데 아주 독특한 6월절이에요. 원래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켜야 되는데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 시간에 지키지 못한 케이스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들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6월절을 지키자라는 막 사모함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대화를 해요. 그게 뭐냐면 허락을 받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것은 토라에 보면 첫째 달에 14일 저녁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저만한 형편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달 14일에 지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융통성 있으신 분이에요. 왜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절기 안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달의 6월절을 준비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성대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외적인 일이? 저는 모든 성경 역사들은 엔타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림의 때고 영광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하누카 절기도 그렇죠. 모세의 6월절도 그랬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때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6월절, 왜냐하면 그게 기초잖아요.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이. 네, 그래서 기회를 열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날짜를 보니까 5월 8일입니다. 이게 둘째 달의 14일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페삭 쉐니라고 합니다. 페삭 하면 6월절이죠. 쉐니라는 것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페삭 쉐니, 두 번째 달의 6월절을 지킨 사례라는 뜻입니다.
패삭 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유월절 때 자기가 특별한 뭐 급하게 응급실을 갔다든가 급하게 여행을 떠나서 이걸 먹지 못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두 번째 달에 14일에 유월절을 먹는 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가운데 이 지금 영상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나는 한번 요거를 해보고 싶다.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이 네이션이 이스라엘에 정렬되는 그 마음으로 나는 한번 이걸 한번 기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때에 자,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저녁에 7시에 6월절 만찬을 다시 하겠습니다. 6월절 예배를. 그리고 5월 9일은 토요일이니까 캐뎀스쿨이 있는 날이죠. 자, 이때는 또 캐뎀스쿨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40일 동안 스가랴서를 강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 있고요. 저녁 9시마다. 그리고 5월 8일 날 패삭 쉐니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30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해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고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1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신 바 되었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은혜스럽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넓으신지. 그리고 규례대로 첫째는 때에 대해서 그랬죠. 두 번째 딸 오케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언약에 다시 정렬되기를,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에 다시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마음이 그거잖아요.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오는 소리가 언제 들리고 내 아들의 모습이 언제 보이나?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방향, 아들이 간 그 자리를, 그 디렉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익숙해 주셨고, 또 중간에 17절에 보니까 자신을 이걸 먹기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가 안 된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도 히스기야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그냥 넓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인자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보의 기도가 올려지나?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겼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첫째 딸을 못 지켰지만 둘째 딸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 너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한 주 더 하자. 어떻게 하면 7일 빨리 끝나고 가서 이제 유교병 먹고, 그리고 무교병 7일 먹으면 언제 유교병 먹나? 그 보풀은 빵, 그죠? 우리 금식하면 언제 보식하나, 언제 먹을 수 있나? 그거 똑같아요. 근데 7일 동안에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 하나님의 명령만을 먹는 훈련을 7일 동안 했으면 됐는데, 뭐냐면은 하나님도 즐겁게 헌신하셨죠. 오케이, 받아줄게. 오케이, 허락해줄게. 근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계속 은총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2배로 나가자. 그런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충만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패색샤니가 준비되지 못한 면에서도 아이고 이랬어 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예외적으로 1주 더 월절이 지켜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에서. 그렇죠? 그러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한 탕자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반지도 다시 끼워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즐거움으로, 갑절로 은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 정체성이죠. 둘째,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 갑절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말 은혜의 말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희락이 전에 없었더라. 이러한 즐거움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 없었더라. 그리고 하늘에 그 기쁜 소리가 들리신 바 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7과 7이 겹친 것이죠. 일곱째 인인데 거기를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펼쳐집니까? 일곱 나팔이 준비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레위기 23장에서 일곱 안식일, 거기도 7과 7이었죠.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도 7과 7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어떤 부활이 가까웠고 언약이 성취됐고 완성의 때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과연 완성의 때에 어떤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있어지고 있는가? 히스기야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도가 상달됐고 전에 없던 큰 즐거움이 있었고 언약대로 규례대로 모든 것이 정말 지키기에 합당치 않았고 성결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고 그리고 두 배로 드린 그 일들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이거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사건은 엔타임을 예표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토라의 말씀도 다 엔타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펼쳐지면서 있게 되는 지금 성도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약속한 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보이고요, 3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굳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온 성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정렬돼야 될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이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온 성도가 기도하는 일들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래서 승리, 돌파, 회개, 용서,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사단은 돕는 이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악이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완성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통치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말씀이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회복과 기도 회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언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러면 정렬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온 성도, 온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에게 정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기도하는 일, 그거는 뭐죠? 박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의 일들, 어둠이 덮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깨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저는 부여집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캄캄함이 덮는 일과 예루살렘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 빛을 보고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만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 회복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지금 천사가 그러니까 이걸 다 채운 겁니다. 기도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지금 7 나팔이 쭈르르륵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일로 땅에 집행이 되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계시록의 역사예요. 와, 우리는 지금 이런 때 서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 가야 돼. 이거를 준비하고 이 언약과 이 예배와 이 영광을 회복해 가야 되는 그러한 케뎀족부터의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둠도 덮였겠고, 그러기 위해서 악한 일들도 일어났겠죠. 그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정말 택한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많이 있는 세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